목회자에게 휴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었던 또 다른 사역의 현장에 직면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교회가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인 장로교회가 잘 서가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2주간 한국을 다녀왔는데, 막상 한국을 갔다가 시카고 공항에 딱 들어서자마자 또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막막한 느낌이 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지난주에 만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 주님 앞에서 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있겠다는 마음들을 들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교회를 얼마나 다시 또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갔다 왔다고요. 네. 요한계시록 묵상 잘 하고 계시나요? 매주 지난주에 랜든송 목사님도 물어보셨는데, 저도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묵상을 했는데, 한편의 설교를 만약 한다면 어떤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묵상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5장은 1에서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권면과 또 4장부터 시작되는 이 묵시의 시작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4장에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이를 둘러싼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으며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이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인 5장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고정되어 있던 이 시선을 마치 카메라를 옮기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향하여 옮겨갑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은 구약에서 권위를 상징하며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안에 이 두루마리가 들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7개의 봉인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비블리오는 파피루스 작은 조각의 끝과 끝을 악교로 접착시켜 긴 조각을 두루마리처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는 주님 주전 3000년 전 이집트에서부터 로마 제국까지 약 3000년 동안 오늘날과 같이 종이가 없던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기록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파피루스는 나무에서 추출한 속 조각을 맞붙여 두 층을 이루고 종이 형태로 압착되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강하게 두드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섬유 조직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기록되어 있는 면에만 기록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는 한쪽 면에만 써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양면의 기록이 가능한 두루마리를 오피스토그라프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부류의 두루마리는 보통 특별히 봉인된 문서들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적인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 두루마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두루마리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루마리는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를 포함한 여러 표현들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에스겔이 본 환상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7장 이후부터 그가 본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인자와 같으니 내 생물 보좌를 그의 환상에서 보게 됩니다. 뿔이나 권세, 영광, 나라와 같은 표현도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에서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다룹니다. 특히 다니엘은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에서 다니엘에게 이 말을 임봉할 것을 4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져 있는 그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루마리에 대한 표현은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스겔 또한 그의 환상에서 네 생물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이 보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에게 반역한 백성에게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패역한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분의 두루마리 책을 그에게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특별히 에스겔서 2장에서 사용된 두루마리의 책은 안과 밖에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의 두루마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6장 이후를 보게 되면은 두루마리의 임봉이 해제되는 것과 재앙과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의 이 이야기는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묵시의 봉함함과 에스겔서의 두루마리의 외형적 그리고 내용적 유사함은 계시록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맥락 가운데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묵시에 봉함되어져 있다는 이 표현과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가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단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계시록에 등장한 이 두루마리라고 단정짓는 것은 조금 빠른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유사함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에스겔과 다니엘 모두 이 두루마리의 등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져 있으며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의 정체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계시록의 맥락 가운데에서 그리고 에스겔서와 다니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의 이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임봉이 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이러한 해석들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의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요한은 또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는 자가 있는지를 그가 묻게 됩니다. 합당하다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무게에 상응하는 가치를 뜻합니다. 다수의 영문 번역은 이 단어를 worthy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부르는 worthy is the lamb이라는 표현은 이 본문 말씀인 계시록 5장에서 결국 나온 말씀입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부합함과 법적인 자격, 적합함, 그리고 내적 가치를 말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열 법적 혹은 윤리적 자격을 가진 이를 힘 있는 천사가 찾고자 했지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서도 이 힘 있는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열 만한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하늘 위는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땅은 인간과 피조물이 사는 땅이고, 죽은 자들은 이나 지하 세력들이 있는 곳이 바로 땅 아래라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나 볼 수 없는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두루마리를 열 합당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한이 보였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6장은 이 두루마리의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내 생물이 이 땅 가운데 재앙과 환란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7 나팔과 7 대접 또한 출애굽 시에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여러 재앙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앙의 일과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서 두루마리가 열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볼 수 없고 실행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의 반응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태도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지막 때의 재앙과 심판이 우리 삶에 덮쳐올 것이기에 그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마지막이 결국은 두려운 일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데, 요한의 기대감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슬퍼하고 애곡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참으로 바라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질서의 참된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분명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정말 주목하는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회복입니다. 요한이 크게 애통해하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며 이 땅의 의로운 재판관이신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회복된 새 창조의 역사를 그가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결국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도 같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피고 이 임봉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은 회복된 주님의 통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극적인 상황의 지속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집트를 치셨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움과 함께 구원의 소망 가운데 서게 만드는 것이 이 심판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 요한의 울고 있는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던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며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립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는 승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이며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 이를 이 장로는 말하는데, 그것은 분명 사자를 말하지만 요한이 6절 말씀 가운데에서 본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 7뿔과 7눈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뿔은 일반적으로 권세를 상징하며 왕이나 왕국을 묘사할 때에 자주 나타납니다. 눈은 지식과 알을 말하는데 7눈이 있다는 것은 본문 말씀 가운데 7영으로 구체화됩니다. 7이라는 숫자 또한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함을 의미하기에 요한이 본 어린 양의 모습은 결국 전능한 왕이며 전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 뿔, 눈, 영은 강력하고 모든 것을 알아 승리에 합당한 전능하신 분의 능력과 권세를 합당하게 잘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이것과는 다른 모순된 뉘앙스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번역은 이 단어의 원어인 스파조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합니다. 스파조는 살해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짐승을 도축하거나 도살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살해나 법정에서의 처형을 포함한 희생제사로서의 짐승의 도축을 뜻하는 단어가 스파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한 어린 양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알니온이라는 단어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양 혹은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총 30번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29번이 계시록 가운데 사용되어져 있고 단 한 번만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을 제외한 요한이 단 한 번 이 알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시록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29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 사용되어져 있는 이 장소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답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알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특징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은 3번이나 더 하시는데 나머지 2번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알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39번이나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21장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양을 의미할 때 프로바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린 양을 묘사하는 단어는 암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4번, 요한복음, 사도행전, 베드로전서에서 2번 사용되어져 있는 또 다른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과 요한복음 21장에서만 알니온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전제 아래서 요한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보게 합니다. 적어도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서 21장의 맥락 가운데에서 계시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묵상해 볼 여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맥락에서 어린 양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양을 받고 있는 양 무리를 뜻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만약 의도적으로 계시록에서 알니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계시온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양무리인 교회를 향한 그분의 애정어린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박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기는 황제 숭배를 강화하였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길 원하였던 아시아의 여러 지역은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흐름에 동참하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AD 81에서 96년을 통치했던 도미티안에 대해서 그가 자기를 주이자 신으로 불러줄 것을 고집했던 독재 군주로 묘사했습니다. 자신이 Lord and God이라고 불림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통치 마지막 기년은 극단적으로 치달았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정치, 문화적 압력 속에서 극심한 핍박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이 주이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때문에 황제를 향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차마 돌릴 수 없는 많은 주저함 가운데 서 있던 겁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이 묵시이면서 서신서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시작은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행함을 알고 계시다는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가르침, 방탕함과 타락함을 가르치는 세상의 문화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갈등하고 멸시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공감받고 이해받는 일이기보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박해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수고를 아시는 분으로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부족한 순결과 거룩함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때로 미지근한 행위와 교만함에 빠져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고난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우상숭배와 교회 안에 침투한 부정하고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기에 마지막까지 깨어서 교회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내하기를 촉구하시는 분으로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상황을 아시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도살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은 그려냅니다. 그러나 이 도살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훨씬 복합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고 7뿔과 7눈과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 계획, 그 구원과 심판의 일을 수행하실 최종적인 창조주이시고 주관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와 교회의 안팎을 둘러싼 여러 일들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아시면서도 최종적인 권위와 권세,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소망을 계시록은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학교폭력과 복수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세간의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더 글로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글로리의 여러 스토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극중에서 송혜교가 연기하였던 문동은이라는 캐릭터는 학창시절 동급생 친구들로부터 매우 잔혹하고 악랄한 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렸습니다. 학교를 자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동훈의 보호자이며 대변자였어야 했던 어머니와 선생님은 또 다른 가해자이고 공범이었습니다. 공의를 행했어야 했던 경찰과 공권력은 돈과 힘에 결탁하여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16살 동훈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가운데에서 더 글로리라는 제목을 왜 지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극중에서 동우는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가해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허황된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이킴에 대한 기회까지 거부하며 사과와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는 가해자들에게 용서가 아닌 복수를 선택하면서 동우는 이런 대사를 말합니다. 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겠지만 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복수를 미화하거나 사적인 복수를 장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저는 이 대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글로리는 깨어진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축사가 되려 했던 동훈의 꿈은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그의 인격도 인생과 상처받은 영혼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동훈의 인생이 악에 의하여서 짓밟혀 무너진 영광이라면 가해자인 박연진, 사라, 재준, 혜정은 악에 의해서 철저히 인격이 망가진 영광들입니다. 동훈은 상처와 아픔, 자신이 요구하는 공의로운 보응에 동참하지 않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동훈이 가해자들에게 행하는 보복 속에서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는데 이것은 흡사 계시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돌이킴과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돌이킴과 회개하기를 기대되었지만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을 쏟아대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동은의 보복을 받고 있는 가해자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옹호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복수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악에 대한 보응의 과정 가운데에서 동훈이 잃어버린 영광의 작은 조각들을 보게 하는 소망의 이야기를 이 드라마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악에 합당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동훈의 모습처럼 악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심판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팀 켈러는 그러한 질문에 7살 딸아이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던 가족의 입장에서 심판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무력하고 연약했던 어린아이가 철저히 유린당하고 죽음을 맞았던 것에 애통하고 분노하고 있었던 이 가족들에게 이 일을 행한 악인들을 향하여서 철저한 공의로운 심판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우리의 비극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셔서 불의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행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 또한 그분의 의로우신 사랑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이 통치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 연약한 우리와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성도를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 세상을 주님의 방식대로 다스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는 소망과 위로의 소식입니다. 또한 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오셔서 반드시 다시 통치하신다면,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에 합당하신 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포함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정말 문제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말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진짜 통제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식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공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와 성공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미화되고 커뮤니케이트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소망이 정말 계시록이 가진 소망이라면 우리의 삶의 행실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는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종종 상식과 균형 감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현실보다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약함은 예수님에 대한 통치도 순복도 없으며 구주이신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거부하는 교회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통치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그 소망 가운데 서서 교회가 결국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계시록의 1장에서 3장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명한 묵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통치가 분명하면 선명해질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서야 하는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삶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욱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주임제 안에서